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금복 받읍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유연함. 유연하다. 우리가 유연하다라는 말은 부드러운 마음과 태도로 다른 조건과 상황에 잘 적응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자, 저 우리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나요? 저 피겨 선수가 정말 발을 쫙 벌려서 허리를 90도 이상으로 꺾고 이런 모습들은 몸이 유연하지 않으면 저런 동작이 나올 수가 없죠. 오른쪽 사람도 마찬가지. 남자가 허리가 막 90도 이상 꺾어지면서 야, 손으로는 막 노트북을 타이핑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데 저게 보통 사람은 저런 모습이 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저런 모습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저절로 저게 될까요? 아니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저거는 반복적인 수많은 연습과 훈련이 있어야만이 저런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훈련의 과정에는 쉬운 일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이 동반되기도 하고 정말 하기 싫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러죠. 그러나 그 과정을 잘 견디고 이긴 자라야만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대단하다 라는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연함이라는 제목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는 몸이 유연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 유연함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유연한 것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유연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유연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서 유연함은 그냥 단순하게 부드럽고 연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드럽고 연하다 한번 그대로 그냥 해석한 것이죠. 부드럽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온유하다 할 때 그 유자가 여기서 유연하다는 유자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만큼 온유한 심령이 굉장히 유연한 성품까지 연결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적으로는 그냥 부드럽고 연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저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가 봤더니 저기 벌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확실한 삶의 상황에서 경직되거나 당황하기보다는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부드럽고 자유롭게 자신의 입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자, 불확실한 삶의 상황,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막 경직되거나 당황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해서는 어때요? 내가 부드럽고 자유롭게 자신의 입장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유연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연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막 당황하고 막 경직돼 가지고 말도 못하고 막 이런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가장 유연한 모습을 보였던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바울이라는 선생님은 굉장히 예수님을 닮아서 유연한 성품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유연성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보니까 오늘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유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것에 매이지 않는 자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자유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뭡니까? 스스로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자유를 말하는 것이죠. 물론 자유와 방종은 다릅니다. 자유라는 것은 일정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야말로 내 마음껏 행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 반면에 방종이라는 건 뭡니까? 일정한 테두리를 벗어나면서까지 자기 자신의 자유를 막 누리려고 하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방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자유인, 나는 자유인이야, 자유롭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이제 죄에 매여 있지 않는 자,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라는 얘기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롭다는 얘기는 죄와 더 이상 상관하지 않는 그야말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 두 번째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얘기는 내가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처럼 이 사도 바울 선생은 그야말로 죄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고 억지로 무엇인가를 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뭐가 됐다고 그래요? 종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섬기는 자가 되었다. 즉 권리와 자유를 절제하고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얘기는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얘기는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그런데 이처럼 사도 바울이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까닭을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죠? 그러면 아까 요 유언에 대해서 불확실한 삶의 상황에서 경직되거나 당황하기보다는 분명한 목적을 위해 그랬죠.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서 분명한 목적은 무엇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때요? 내가 종처럼 그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삶을 바꾸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이 유연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유연성을 보이고 있는 예를 20절, 21절, 22절에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저 그림을 보니까 왼쪽 그림은 어때요? 완전 자유롭게 난 자유다 라고 말하는 것 같죠? 근데 오른쪽 그림은 어때요? 뭔가 쇠사슬에 매어서 어떤 종처럼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그런 사도 바울이 스스로가 마치 쇠사슬에 매어서 당시에는 노예라고 할 수가 있죠. 노예와 같은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였던 까닭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서 그랬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처럼 사도 바울이 유연성을 스스로 종이 된 예를 네 가지를 보면, 첫째, 유대인처럼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20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도 어때요? 분명한 목적이 유대인을 얻기 위한 것이었죠. 여러분, 사도 바울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유대인은 어때요? 나름대로 엄청난 특권과 권세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랬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바울이 유대인의 특권을 다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정말 아주 귀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이 사도 바울이 때로는 어때요? 유대인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스스로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었다라고 또한 하반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심을 사도 바울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율법주의라는 얘기는 율법에 충실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율법의 정신인 사랑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형식적인 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율법주의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진정한 율법은 뭐예요? 진정한 율법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율법이 완성이 되었어요. 왜? 율법의 핵심은 사랑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율법의 마침이 결국 예수님이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는 율법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유대인처럼 행동해서 때로는 율법의 매인 자처럼 행동을 한 이유는 왜 그러느냐?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행동했어요? 이것은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유대인처럼 행동했다는 말과 거의 같은 개념인데요. 성경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요소로, 두 번째 모습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되었다는 얘기는, 자, 율법이라는 것은 어때요? 정말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으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자발적으로 막 율법에 매인 삶을 막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율법의 핵심인 사랑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서 율법주의자들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동역자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할례를 한다는 것은 당시에 율법에 굉장히 충실하고 있다는 것은 한 모습이거든요. 율법은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육신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예표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따라서 마음의 할례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육신의 할례의 의미는 사라지고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굳이 육체 할례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할 것을 명령하고 할례를 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사도행전 16장 2절 3절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은 자였는데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라라 라고 얘기했어요.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취급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도 아니야, 나도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과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어져서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자기가 있는 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하여서 마치 율법에 충실한 것처럼 할례를 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느냐?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냐면, 자, 예루살렘에서 결례를 행했다라는 겁니다. 결례를 행했다는 것은요, 자, 사도행전 21장 26절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결례를 행했다는 얘기는 내가 내 몸이 깨끗하다는 것을 지키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깨끗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미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굳이 결례를 행할 의식이 필요 없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너 왜 결례를 행하지도 않고 이처럼 성전에 들어가? 라고 책망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결례를 행하지 않고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다 정결함 받았다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례를 행할 그런 의식을 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과 더욱더 친해져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는 그런 의식을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행동한 까닭은 왜 그랬다고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었다라고 오늘 20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자유로우나 종처럼 된 내용의 모습은, 자, 율법 없는 자는 여기서 말하는 율법 없는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자라는 얘기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따라서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는 얘기는, 자,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율법,
즉 사랑 아래 있음을 고백했어요. 나는 율법 아래 없지만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야. 왜?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은 이미 율법 아래 있는 거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때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 없는 자, 즉 이방인들과 같이 행동한 까닭은 율법의 요구를 강조하지 않고 자유롭게 접근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유연한 모습, 유연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게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이미 나는 율법을 완성시킨 그 복음 안에 있는 자야 라고 하면서 율법 없는 자처럼 내가 행동한 까닭은 왜 그러냐?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자,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 자, 복음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양심이 연약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약한 자라는 얘기는 힘이 없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오늘 8장은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8장의 내용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우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약한 자들이라는 것은 우상의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우상에 대한 습관 때문에 제물을 먹는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고 연약함에 공감해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말은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았던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에서 내다 파는 고기들은 대부분이 우상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들이 시장에서 팔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고기를 먹고 싶어. 그러면 시장에 가서 사서 먹었는데 그 시장에 사 먹은 그 고기가 어떤 고기라고요?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예요. 그러면 내가 우상에 드려졌던 고기를 먹어도 안 먹어도 나는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 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사도 바울이 고기 먹는 것을 봐서 저거 우상에 바쳐진 고기인데?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다 그러면 나는 고기를 안 먹겠다라고 말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8장이 나와요. 그러면서 어때요?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즉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런 연약함에 공감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너 왜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거야? 라고 책망하지 않고, 그래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라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 너희가 먹을 수 있어 라고 이해해 주었다는 얘기죠. 왜요? 그들을 얻고자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2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고자 함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자유로운 그런 사람이었지만 종처럼 섬기는 입장이 되어준 이유는 왜 그래요?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야.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어.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사람은 스스로가 양심이 찔려가지고 막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지 않냐고 이해해 주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뭔가를 실수하면 냅둬 저거 내버려도 저 어린아이가 애가 그러는데, 이런 경우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들을 대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뭐하고?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즉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자라서 스스로가 그 우상이 된 음식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때까지 사도 바울은 기다려주면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격려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유연함이다. 근데 이 유연함은 누구를 통해 배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이처럼 사도 바울의 이 유연성의 목적은 뭡니까?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 사도 바울의 유연함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에 동참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마침내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유를 남용하지 않고 스스로 절제하며 희생하여 여러 사람의 모습과 같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로부터 유연성을 배웠던 사도 바울. 그럼 예수님의 유연성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유연성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인데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냐고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까지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유연성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자기는 자유한 자였지만 종처럼 종의 모습으로 때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때로는 연약한 자처럼 때로는 그야말로 그런 유대인처럼 이렇게 행했던 이유는 그들 중에 얼마만이라도 구원을 얻도록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유연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바울이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도 유연함을 가지고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 입장에 생각하고 배려하여 섬겨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어때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을 배려하고 격려해서 오늘도 유연한 마음, 유연성을 가지고 주님의 구원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